교회가 어떻게 타락되었는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 각 장 안에 있는 몇몇의 핵심 구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먼저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창조된 존재는 맞지만 그분 안에 나지는 않았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주인은 돈을 주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삽니다. 그러나 주인에게서 나온 생명은 아닙니다. 즉 주인에 속한 것이지만은 주인의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 중 흙에서 몸을 갖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지만은 물론 또 타락했지요. 우리는 그분의 아직 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정이란 것은 있기 전에 미리 정했었다는 거죠. 점 찍어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예정했느냐? 우리가 그분에게서 태어나도록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난 우리는 이제 그분 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난다는 거죠. 이게 예정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려면은 그거는 똑같아요. 난자 속에 정자가 들어와야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고 생명 안에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부 다 그분과의 관계 생활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마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떠난 똑같은 일을 해도 믿음을 떠난 것은 세상 생활이에요. 또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관계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무슨 명분에 이르도록? 아들의 명분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시는 어떤 집사님이죠. 그 당시는 집사님이 있는가 몰라. 사모님인가 봐. 내가 그 간정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었어.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도 어떤 사건이 생겨갖고 돌아가셨어. 그래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갔어. 그래서 자기 부인의 집을 안내를 받았어. 안내를 받았는데 땅의 집은 하늘의 집의 그림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땅에 화려하게 살았던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 집은 아주 너무 작더래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뭐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그분 집은 굉장히 화려하더래요. 땅에서 생각한 거고 너무 다르다. 그래 주님한테 저희 아내가 천국에 있을 텐데 어디 있는지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는가 봐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의 아내가 내게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꼭 천국 구경시켜달라고 하도 부탁을 해서 내가 너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서 아내의 집에 갔는데 집이 참 찬란하고 아름다운데 웨딩드레스 비슷한 찬란한 옷을 입고 착 나타나서 여보 막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천국은 여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다 형제가 됐다고. 예, 이 땅에 우리가 생육 번식하고 생명을 낳기 위해서 아내 역할하고 남편 역할을 한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가 여자가 있는 게 아니고 다 형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 그 천사들 보면요, 또 여자같이 보여 한편으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 사실은요. 예.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죠. 여자 같기도 아름답게 보이고 남자 같기도 보이고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서 안내를 해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는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그러면 많이 먹고 나중에 어떻게 해 그거 뒤로 나오는 거는. 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꽃이 식물이 땅에 있는 그름을 쭉쭉 빨아들이죠. 쭉쭉 빨아들이면은 꽃이 화장실에 가요? 식물이 가요? 아니에요. 꽃은 그름을 빨아들이면 꽃의 향기로 빠져나가요. 예. 천국의 음식은 먹고 나면은, 그죠? 우리 몸이 숨 쉬죠? 땀도 나고 막 숨이 쉬죠? 우리는 사람 냄새가 나지만 천국은 거기 다 향기로 바르는 거예요. 각 향기.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영을 맞아도, 예? 어떤 천사는 딸기 향을 내고,
어떤 천사는 백합항을 내고, 천사는요,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화장지 공장은 이 땅에 지금 굉장히 화장지 공장들이 다 부자가 됐잖아요. 지금마다 화장지는 뭐, 그죠? 얼마나, 이게 난리가 나면 화장지부터 먼저 사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화장지는 필수품인데, 천국은 그게 필요가 없어. 나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생선 먹었지? 생선 먹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화장실을 어떻게 가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만지고 짚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없는 데서 만들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도요, 예를 들어서 요거 불타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죠. 예를 들어서 없는 데서 있는 걸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하물며 부활의 몸을 입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요소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몸을 갖게 되고, 우리의 몸의 기능이, 그러니까 늙음과 병든과 사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지금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난자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정죄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과 나는 전부 여성명사예요.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신부는 뭘 받아야 돼요? 신랑의 씨를 받아야 되잖아. 그래야 생명을 낳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도록 예정되었어. 하나님 나라는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되는 겁니다. 생육 번식을 해서 아들, 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생명은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가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세상 욕망을 비우지 않으면 시기 질투, 탐욕, 욕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존심이 세워지고,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우상화하는 것이 마귀화예요. 그러니까 마귀화가 될수록 자존심이 강해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래요. 그릇된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렇죠? 지켜나가는 거지만은, 이들은 자기의 욕심을 위한 것이요. 자존심이. 그래서 1장 6절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은 사랑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을 입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을 얻었습니다. 무슨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부분을 조금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사랑은 생명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생명 전체로 우리를 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속했죠.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무슨 좋은 철학 이야기, 세상 이야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낳지 못하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낳지 못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 듣는 거는 그렇죠? 듣는 거는 뭡니까? 우리 혼적인 것입니다. 믿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약속의 성령이 뭐요? 하나님 자신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신 그분 자신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겼다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긴가 아닌가 막 저울에 달아보고 따지고 그래요? 자랄 때부터 그냥 믿음으로 자라죠. 거듭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사람은 이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를 그냥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알아지게 돼 있어요. 그걸 막 어떻게 막 논리적으로 따져갖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지식과 논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주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왜 알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옛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통해 나타나. 이 새 사람을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난 영. 그렇게 자라가는 거. 자라가면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생명의 실제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런데 그런 생명의 실제를 느껴지는 것을 어떻게 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고, 그 각자 표현들이 체험은 있으나 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립시켜주는 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신학은 신앙의 체험을 이성적인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구성하는 학문이래요. 학문이야. 그런데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 또 어떤 논리가 어떤 면은 좀 맞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거듭난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듭난 영으로 신학을 발전시킨 것이 아니고 똑똑한 머리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학문적으로만 끼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막 교단마다
학자마다 막 논리가 달라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발라지면은 조준점도 같아지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신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끝맺는 말은, 에베소서 1장이 끝맺는 말은 교회에 관계되는 겁니다.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무엇으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역사 일에 보세요. 교회가 타락해서 그렇지만은 교회가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할 때 그 나라가 잘 됐어요. 과학도 문명도 발전했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오히려 미개인 이방 종족에게 공격을 당하고 깨졌어요. 예. 과학이나 이 모든 발전이요, 원래 기독교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가 반만년 역사가 아직도 제사 지나고 상투 쪼지고 있을 거야. 개화기라고 해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깨우쳐 줌으로, 교회가 들어옴으로 깨어난 거죠. 그러나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뭐 힌두교, 이슬람교, 공산주의 사상들, 교회가 못 깨어나게 하는 거야. 그런 백성들이 다 그죠? 짐승 같은 무리를 만들고 몇몇의 독재자가 다 노예 삼아서 지배하는 공산주의 같은, 북한 같은 이런 것을 형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마들은. 그래서 이 구절들을 이제 봤죠? 1장의 결론이 다 교회로 기결되죠. 기결됩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몸을 알 수 있도록 예정되었고 인쳐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알았죠? 이 지체가 교회를 이루라고 직분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거듭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질수록 세상과 야합을 해버려. 그래서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리 돼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보면 기가 차. 꼭 잘 나가다가, 그죠? 커지니까 세상이 야합을 해버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뭐이 들어갑니까? 맹해, 건세, 그죠? 탐욕, 정치 다 들어앉아버려. 이미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유대교가 정치화되고, 그렇죠? 그들의 교단을 위한 율법화가 되고 이러되니까 다 바꿔져 버리잖아.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을 바로 하고 진리를 바로 알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요, 말씀 잘 안다는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모세를 알았더라면, 모세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율법.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말씀이 유대인들이 변질된 거죠. 너희가 어떻게 너희들이 만드는 장로의 유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느냐, 그렇죠? 오케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후에 선택하심과 예정하심과 구속하심과 인치심을 가진 것, 예. 이런 생명 과정, 하나님의 경륜의 생명 과정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는,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홀로 사람의 몸으로 일했죠. 그 일한 것이 지금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모두 교회의 지체들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이라. 몸이 세상을 이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요? 땅에 이루게 해달라고.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 제국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짐승 제국이 이루어지고 있어. 왜 그럴까? 교회가 교회 본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고 교회 장로가 국회의원이 되는데 하는 짓을 보면 마귀 앞잡이 짓을 하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케이. 선악과라는 세상. 예, 선악과가 자란 게 세상이에요. 생명과가 자란 게 교회예요. 이 세상에 자꾸 미혹돼서 그들의 말을 들어버리는 거야. 세상의 뱀이 뭐요? 세상의 임금. 마귀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 에덴 동산의 선악과에 있었던 그도 뱀이요. 이 선악나무가 자라서 가지 뻗어서 만든 세상, 그게 임금도 뱀이란 말이요.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근데 교회가 뭐예요? 세상하고 타협을 해버려, 자꾸. 양보도 해버리고. 거짓 평화, 거짓 진리, 거짓 자유, 거짓 인권,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거야. 끝으로는 장로인데, 세상령이 가득 차가, 사상이 가득 차가지고 있고, 끝으로 목사인데, 그렇죠? 말씀의 본질보다도, 그죠? 세상 이론을 받아들이고, 세상 판결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따르지 않고, 근데 자신들이 그렇게 바리새야 되고 변질된 걸 전혀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신앙이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나오죠. 거기에 발람의 교훈이 교회 속에 들어있죠.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있죠. 이세벨의 교훈이 들어있죠. 앞으로 다 할 겁니다만은. 그러면 어머, 내가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내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 부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 어떻게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본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 때는, 그렇죠? 아기 때는 양육을 받으며 자라지만은 때가 되면 단단한 것을 먹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드립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냥 뭐 세상에 뭐 무슨 단체가 모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정치 정당이 모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몸이 뭐입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져오는 교회란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몸을 위해 선택되고 예정되고 은총을 입고 은혜를 받고 구속을 받고 구속이 되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를 듣는 것이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분별되며 또 사역되며 자라기 위한 겁니다. 이게 예배소서 1장에 몸이 나타나는 것, 교회라는 몸이 나타나는 것이 예배소서 1장의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2장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